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인해 세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비 오는 금요일 밤이잖아요. 여러분 어린이날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 여기 보니까 어린이날을 막 기대하는 그런 연배이기보다는 다 챙겨줘야 할 분들이 오늘 밤에 모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저녁에 나오면서 오늘 진짜 어린이날 같은 집회를 하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딸과 아들로 우리가 마음껏 주님께 영적으로 간구하고 주의 뜻을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게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집회에 우리 성령 집회 말씀 전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까지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접수를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접수를 받아보니까 역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대단하세요. 여자 성도님들의 이렇게 신청률은 높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분들, 남자 성도님들은 다 어디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안에도 남자 성도님들 안에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번 주일까지예요. 제가 꼭 홈쇼핑 호스트 같은 느낌까지 듭니다. 자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자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정보의 홍수시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보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행을 한다거나 어디 한번 좋은 음식점에 한번 가봐야겠다. 맛집, 멋진 여행지에 관한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좀 알아보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원조들이 있어요. 음식 하나를 찾아봐도 다 원조라고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사진들을 보니까 어디가 진짜 아름다운 여행지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모두가 맛있다고 하고 모두가 멋진 장소라는 증언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진짜 정말 아름답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열심히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해 봅니다. 그러면 실패 확률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여전히 무엇이 진짜인지 확신 없이 살게 됩니다. 정확한 평가는 가서 직접 먹어보면 알게 되겠죠. 정확한 평가는 직접 가서 그 여행지를 둘러보면 알게 되겠죠. 진짜 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는 본인이 직접 가서 경험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곳을 가보는 거죠. 그래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맛집 하나를 골라보고 여행지 숙소 하나를 고를 때도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비교와 검색, 조사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삶의 방향을 결정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진짜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머리로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봅니다.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저 행복하고 싶다. 나도 남들처럼 좀 멋지게 살고 싶다. 이런 모호한 말로 우리 삶의 방향을 잡으려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나아가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진짜 인도하심일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 질문을, 미래의 삶, 진로를 개척해 가면서 그렇게 많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질문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의 길일까? 정말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근데 한번 진짜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알게 되면 그 뜻대로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말 여러분이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마음이 근데 그게 뭔지를 좀 미리 알고 순종할지 안 할지를 말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연관해서 아주 참 특별한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집회 늦은 밤에 우리가 집회하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잠든 분이 나올까 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한 걸음을 내디디려고 하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뜻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길인지 정말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구체적인 실천의 삶을 통해서 자라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사실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많은 사람들 안에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그 말씀의 깊이가 정말로 다르고 그 말씀이 얼마나 새롭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음이 끌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분분했습니다. 참 선지자이신가? 아주 올바른 교사이신가? 아니면 겉으로는 그렇지만 미혹하는 자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일까? 정말 그런 질문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그 질문의 핵심은 그 권세와 능력이 세상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은 하고 있는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매우 간단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선언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반응하기를 시작하면 나의 구체적인 가르침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행하려고 하면 내가 가르치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거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뜻, 누구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계명이 사실 있었어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는 유대인이라면 너무나 분명한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은 말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보다 로마의 권력편에 서는 것을 더 선호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겐 어떠한 일들이 삶에 일어날까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도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삶의 아주 구체적인 작은 삶의 많은 영역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그랬을까요? 우리도 정말 세상 속에서 엉뚱한 것에 마음 빼앗겨서 그것들, 세상의 것들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온통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뜻, 그 뜻만을 위하여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너무나 기뻐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그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하신 분이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도 부어주시고, 그리고 가야 할 길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걸음을 기다려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둘러보면 그 한 사람에게 보통 이런 말 할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너 세상적으로 좀 대책 좀 세워야겠다. 너 뭐 먹고 살지도 좀 잘 준비도 하고, 남들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도 따라가고, 너 아무 대책이 없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그의 대책이 되어주세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곳에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실 거예요. 야, 너 진짜 대책이 없구나. 세상적으로 보면 넌 진짜 대책이 없구나. 하지만 내가 너의 대책이 되어줄 거야. 여러분, 정말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아주 자신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적용한 거예요. 진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정말 엉뚱하게 적용하는 거, 이게 진짜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행한다고 하면서도 삶의 구체적인 적용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난 따르는 것 같은데 난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이상한 길로 가는 거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려워져요. 이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세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점검해야 할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진짜 무엇일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 이웃을 진정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가르침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정말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세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 관계를 오늘 분명히 좀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진짜 믿음은 전에 말씀을 금요 집회 때 여러분에게 이미 전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헌신이 있는 삶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믿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진짜 믿음은 그 믿는 대로 행하는 거죠. 헌신이 있는 삶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데 자꾸 염려가 들어요. 진짜 믿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에 반대되는 삶은 우리에게 자꾸 염려가 드는 겁니다. 자꾸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길 가는 게 자꾸 염려가 돼요.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 믿는 자는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염려와 두려움을 넘어서서 헌신하는 삶이 있다면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나? 진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믿음은 더욱더 자라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조차도 행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가야 할 길은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물이 갈라지고 그들이 그곳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갈라진 그 길을 걷는 것도 믿음이 필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양옆에 바다가 갈라진 물의 벽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언제 이 바다 열린 길이 다시 온통 바다로 뒤덮일지 모르잖아요. 애굽 군대가 사실 그곳에 완전히 수장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사실 걷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근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멈춰서서 언약궤를 메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물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먼저 행하여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단계가 있어요. 출애굽 때 먼저 물이 갈라졌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물은 갈라지지 않았지만 그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배웠어요.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너희는 두 주인 함께 섬길 수 없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라. 우리가 그 뜻을 다 압니다. 근데 이 뜻을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믿음의 신비예요. 여러분, 사랑만 하고 살면 손해볼 것 같잖아요. 내가 주기만 하고 살면 손해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랑만 하는 삶이 결국 사랑만 받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믿음의 신비예요. 내가 사랑하고 주기만 하면 나는 뭘까?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으면 모든 사람이 주기만 하고 사랑만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진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의 삶을 사랑해 주네요. 내가 뭐 받으려고 사랑한 게 아닌데
내가 또 사랑받는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려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지게 됩니다. 이건 진짜 분명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선한 양심을 지키게 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되고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내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썩어져 버릴 육신을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말씀이 뭐라고 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육신의 소욕을 죽이면 하나님 자녀의 삶이 내 삶 가운데 너무나 분명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길을 지속적으로 살다 보면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에 자꾸 도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눈에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선한 마음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저 사람 저렇구나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그 영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죽게 돌아오게 하는 일에 내 마음이 자꾸 쓰여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민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한 걸음을 꼭 내딛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작은 일에 순종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무감각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선한 양심이 다 무너지고 믿음 다 빼앗기게 됩니다. 세상에서 엉뚱한 일에 자꾸 마음을 주게 되고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아주 커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저에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믿음이 조금이라도 생겨야 행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자라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도 그 연약한 믿음으로 행하려는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에 역사하세요. 그 믿음 없는 행함에 주님은 죄의를 이루세요. 복음서에 보면 모든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그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려고 하죠. 그리고 왔지만 처음에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제자들 만나서 귀신 내어 쫓기를 부탁해요. 근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에 관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를 부르세요.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을 정도면 큰 믿음이 필요할 거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귀신을 내어 쫓을 정도면 큰 믿음이 필요하겠구나. 근데 이건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세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예수님께 부탁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그래,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같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아이의 아버지의 반응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내어 쫓아지기를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 아이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큰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믿음 없는 간구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없을 정도로 연약한 믿음. 하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의 간구는 진실된 간구였어요. 뭐라고 고쳐주세요라고 간구하지만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 믿음 없는 그 고백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그 아버지의 간절한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의 중심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연약하지만 하지만 주님을 향한 갈망, 그 진실된 마음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큰 믿음이 있어야 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너무 연약해요. 그런데 신락 같은 믿음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진실된 마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면, 행하는 자리에 한 걸음을 내디디면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세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작은 믿음 하나가 있다면 그 믿음 붙잡고 실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야지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자리에 한번 나가봐야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몸으로, 우리의 전 존재로 배워야지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요리할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기도만 해서는 요리 안 납니다. 그렇죠? 정말 기도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요리를 잘 배울 지혜를 구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해봐야죠. 그리고 맛없는 요리도 한번 만들어 봐야 그 다음번에 맛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순종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의 능력이 갑자기 마술처럼 부어지는 게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작은 순종을 올려드릴 기회를 주실 거예요. 작은 순종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작은 순종에 응답하는 기쁨을 알게 해 주실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의 능력을 넘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전도의 능력을 구하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진짜 귀한 기도입니다. 근데 전도의 현장에 나가지는 않으면서 전도 현장에 나가는 그 한 걸음만 나아가면 될 일을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요. 뭔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전도의 현장에 나가면 주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주의 이름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능력을 구하면 그러면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섬기고 사랑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귀한 기도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있습니까?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미 그 자리를 널려 놓으셨어요. 그럼 그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삶을 우리 삶의 작은 부분에서 살아내기 시작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로 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이런 걱정 있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그렇게 행하기를 시작했는데 혹시 제가 잘못된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행하면 어떡합니까? 별 걱정을 다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려고 했는데 내가 분별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잘 맞는 질문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의 결과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일은 하나님이 행하셔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행해서 어떤 결과까지를 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분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이 돼서 그 길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갈망하고 구체적인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나아간다. 근데 혹 그 길이 잘못된 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 잘못된 길, 굽은 길을 곧게 하셔서 주의 뜻을 그 길에서 이루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굽은 길도 곧게 하실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 혹시 제가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 분별했다가 잘못 행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 믿었으면 행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죠? 완전히 맡기면 되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이를 키워보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족 여행을 갈 때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갑을 가져가는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족 여행을 가는데 지갑도 안 가져가죠. 운전도 안 하고 당당하게 차에 탑니다. 그리고 간식거리 준비됐냐, 어디 예약이 됐냐, 아주 당당합니다. 근데 왜 그러나 그냥 그저 부모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그냥 부모님께 다 맡기는 거죠, 여행을.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맡기는 경험을 우리가 정말로 그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나는 질그릇입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릇입니다. 연약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빈 껍데기와도 같습니다. 자신이 가진 한계를 주님 앞에 다 고백했어요. 근데 내 뜻대로 살려는 삶은 어떤 삶일까? 여전히 우리는 질그릇인데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금가고 깨어지면 그거 티 안 내려고 이렇게 덕지덕지 치장을 합니다. 여러분 덧칠하면은 그림이 망가지는 거 아시죠? 그릇도 깨어지고 갈라졌는데 거기에 덧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무엇으로 그릇을 채우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에게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아무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봉사하는 팀들도 꾸리고 선교팀들도 꾸려보고 목회할 때 여러 사역팀들을 꾸려보면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목회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 선교팀, 요 봉사팀 최정예 인원으로 좀 꾸려지면 진짜 사역이 선교가 잘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정말로 최정예 멤버로 꾸려진 것 같은 선교팀과 봉사팀 안에 더 기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조금은 이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분들로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팀이 서로 돕고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드러내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기도하니까요.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 팀이 하는 일이 참 놀라운 결과들을 이끌어내더라고요. 최정예 멤버 정말 잘하죠. 그런데 기도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때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우리의 순종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연합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행하려 하고 또 조금이라도 행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이끄세요. 세상이 인정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어눌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 그 진실함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놀랍도록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평생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간단해요.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순종하는 한 걸음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행하며 사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분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읽어요. 이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거 뭐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죠. 주님을 너무나 내가 만나고 체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가장 작은 자, 낮은 자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낮은 자, 작은 이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다.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데 우리의 삶을 진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교회나 주변에 선교와 봉사 수많은 콜링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패스해버리고 순종하고 싶은 기도 올려드려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어렵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공동체에 속하질 않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공동체에 속해서 주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다듬어 갈 수 있는 사랑의 관계를 주님이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조금이라도 행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또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끌었던 정말 하나님의 종,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처음에 올려드린 말도 안 되는 순종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순종을 올려드렸습니까? 저 못합니다. 저 능력 없습니다. 저 말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애굽에 갑니까? 애굽 바로 어떻게 만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 막대기 뱀으로 한번 바꿔봐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올려드린 사람이 모세였어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과 같은 순종을 올려드렸는데 그래도 순종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믿음의 용사로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진짜 뭘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믿음의 무슨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이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믿음의 한 걸음이면 주님이 다 일하세요.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매화교회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믿음의 도전으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한 걸음이면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 주세요.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오늘 밤에도 여러분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씨름하는 그 문제에 하나님의 뜻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은 한 걸음을 내디딜까 말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사용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